보아스와 룻의 이 첫 번째 이 대화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말하면서 아주 선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일꾼들에게는 롯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목이 마르면 또 남자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라는 은혜를 내려줍니다. 사실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처사였고요. 이런 선의에 대해서 룻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반응에 따라 보아스의 대화 내용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보아스의 이 은혜를 당연시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아스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아마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룻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리고 한 말이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말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고 감사의 마음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깃든 질문을 보아스로 하여금 은혜를 베푼 이유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반응은 고난, 눈물을 통해 빚어진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가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밭의 주인 보아스가 그 정도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한 4번 나오는데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도출해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보아스의 작은 호의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았고 작든 크든 일단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배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반응은 룻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룻은 그녀의 미래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가 가득한 질문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룻이 이처럼 감사로 가득한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은 뜻밖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처럼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룻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말에 의하면 룻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어떻게 저거 혼자 오지서부터 해서 남편은 어디 갔지, 두 아들은 어디 가고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9절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의 이야기는 종들도 알 만큼, 그죠?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들이 알 만큼 베들레헴에서는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성읍 사람들에게는 화제거리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인 보아스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룻의 행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보아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룻의 과거의 모든 행적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크게 돌아보면 4가지 정도입니다.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룻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이방 여인네들은 대부분 남편이 죽으면 친정으로 가든지 다시 결혼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물론 보아스에게도 룻은 약간 달랐겠지만 룻은 다른 이방 여인들과 같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고, 두 번째는 과부가 된 이후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정성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살핍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압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심했습니다. 신앙인답게 시어머니를 선대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1장 8절. 또 룻의 고향은 고향에 있는 부모를 과감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입니다. 동서였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단은 신앙이 아니면 결코 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보아스에게 룻의 이런 결단은 마음속 깊이 각인된 그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룻이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보아스도 일찍 룻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유대인 남자 살몬에게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보아스는 룻의 결단을 다른 누구보다도 깊이 새겼을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나도 들었도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 뭡니까? 보답과 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답이라는 말은요, 보아스는 룻의 이 네 가지 행적을 열거한 후에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답하는 보답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여호와의 도구가 돼서 호의를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룻이 돌아왔을 때 보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셨냐면요, 제일 먼저 룻이 낯선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밀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바꿀 수 있는 섭리 하나님은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추수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룻의 처지는 참으로 살아나기 힘든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답은 또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룻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섭리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필연이었습니다. 만일 룻이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밭으로 만일 갔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위치를 오차 없이 회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한 채 오차도 없이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을 때 그의 사환은 그녀에게 이삭 주기를 허용합니다. 그의 사환이 주인이 올 때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요, 그랬으면 다른 밭으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사환이 이방 여인을 천대하고 거절했다면 룻의 운명도 어떻게 됐을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은 이삭 죽기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하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에게 아주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가 아니라 실제적인 있었던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잘 설명해 줍니다. 룻이 인생을 건 여호와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보답하시는 분이에요. 룻을 인자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보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보답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아스를 통해 보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주인인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왔습니다. 사환이 룻에게 이삭 주기를 허용한 큰 마음 못지않은 그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걸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삭 주기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라 넓은 아량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보답이었습니다. 보답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대답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룻의 4가지 행적에 대해서 보답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상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처럼 큰 보답과 보상을 받게 된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헤세드에 있습니다. 4가지 행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행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답과 온전한 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뭐냐면요, 이 보답하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가 샬롬이에요. 보답하다. 이 단어는 갚아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된 주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유대인의 집에 시집온 이후 산산조각 난 룻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을 찾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온전한 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온전한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성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온전한이라는 것은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룻에게 이렇게 보답하기를, 보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상과 공의로운 보상, 조용하지만 우위에 넘치는 보상, 평안을 주는 보상, 이것이 샬롬이 지니고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평안을 뜻하는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이 평안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2번째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3번째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 4번째는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2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샬롬을 룻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이런 샬롬, 곧 온전한 상을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회복되려면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와 자신에게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당분간 보아스가 제공할 것이고, 2번째는 룻이 이방 여인 신분이 되어 유대 여인으로 살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유대 땅에 살고,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그 평안은 묘연합니다. 또 그녀가 과부라는 신세도 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생 내내 완전한 평안이 없을 겁니다. 평안은커녕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평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번째는 시어머니의 장래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룻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남겨둔 기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다 해결돼야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면 그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것이고 무슨 진정으로 샬롬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2번이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2번째 나눈 대화에서 그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답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룻의 행적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룻의 행적은 무엇보다도 헤세드입니다. 힘과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선대한 데 있어요. 갚은 건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선대하고 살아가지만요, 갚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갚으십니다.
룻의 그런 행적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답하셨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보답하셨고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답과 보상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샬롬, 회복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도 룻처럼 올바른 신앙을 근거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요. 꼭 시어머니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요. 우리 부모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척이나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다르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나를 돌아봐 주지라는 거죠. 갚는 건 누가 갚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그 배우자도 자녀일 수도 있고 친척과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결국 그런 소문은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샬롬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늘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과의 바른 관계, 그 속에서 이 샬롬이 시작되고 그리고 무르익어 가며 그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단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